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디모데의 개인적 책임 그랬죠.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단락은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죠. 비록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단락도 역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큰 주제 아래서 선한 일꾼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단락이 선한 일꾼이 되라. 두 번째는요, 선한 일꾼의 모델이 되라. 선한 일꾼이 되라. 바울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선한 일꾼에 대한 가르침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 일꾼의 모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것으로 그랬죠.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 뭘까요?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교훈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까지 교훈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형제란 특정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일반적인 형제와 자매를 모두 가르칩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앞에서 교훈한 이런 내용들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디모데 자신이 먼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가장 큰 유익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된 일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니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들로 네가 사람들을 깨우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는다.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양육받아야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양육받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양육받는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지속적인 동작,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를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번 1년 동안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 끝난다면 신학교를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으니까 3년 동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양육을 받는 자는 여기서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면 자기가 더욱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지가 못한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믿음과 내가 따르는 좋은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리라. 두 가지죠. 믿음과 내가 따르는 좋은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겠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믿음과 그랬죠. 믿음의 말씀과 믿음과. 두 번째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여기서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삶에 적용한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복음과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잘 배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양육을 받는 길이다. 복음의 원리를 알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양육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울은 먼저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죠. 이것을 버리라.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신화, 어떤 구전들 그런 것들이죠. 구전으로 내려온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경건하지도 못하고 유익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 변화는 없이 삶은 바뀌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것처럼 그냥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을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대놓고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여러분 잘못된 경건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 고치는 것은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단에 빠져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돌이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경건을 처음부터 버리라 권고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헛된 경건은 버리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연단하라 그래요.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가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는 것을 가리키죠.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속독하게 자기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 트레이닝, 훈련.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운동선수가 훈련하듯 그렇게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받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경건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약간의 유익이 있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유익이 있죠. 본문은 그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약간이 어디냐 그런 생각이 들죠. 약간이 어디냐. 약간도 좋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점은 그것은 아니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육체 연습은 이 땅에서만 유익한데 경건은 다른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경건이란 신앙생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와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 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놀라운 약속이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땀 흘려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하기 싫죠. 육체 운동도 그래 하기 싫잖아요. 사실 하기 싫죠. 훈련하지 않으면 참된 경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원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씀이 뭘 가리킬까요? 8절 후반부 경건을 가리키는 경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목자대학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필요하면 큐티 훈련을 받으시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강하시고, 그런 훈련들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라 권면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말씀을 가리키겠죠.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쓴다. 다시 한번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본래 원문에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힘쓴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직역하면 되죠.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쓴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경건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힘쓴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연습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선한 일꾼의 모델이 되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씀이겠죠. 연단하라.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디모데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이 되라 명령했지만 이제는 네가 일꾼의 모델이 되라고 말하고 모델이 되라. 모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머지 전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에게 사실은 명령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 디모데 나이가 30대 초중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건가요? 많은 건가요? 옛날에는 그 정도 많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40도 많은 줄 알았고 50도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30대 초중반. 제가 30 중반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려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타고난 노안이라서 교인들이 안심을 했어요. 어려 보이지 않다 안심을 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도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존경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젊은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권위를 잘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목사의 권위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라. 무엇에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교육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철학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죠. 5가지 한번 살펴보죠. 거짓 교사의 덕목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먼저 말. 왜 말이라고 했을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로 논증을 좋아했습니다. 논증. 논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언어 생활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뛰어난 지식으로 논증을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어 생활에 본이 되라. 그런 말이죠. 언어 생활에 본이 되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생활에 본이 되라. 두 번째 행실, 행동, 삶. 결국은 삶에서 행동에서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실을 강조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기독교 정신의 정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포기했죠. 디모데는 믿음에 본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정절.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욕주의가 아니라 정절을 지키라 말하죠. 금욕주의는 무조건 육체를 악하게 보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정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절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고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고 결혼 밖에서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 정절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청년들 집회에 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뭘 어떻게 생각해 지켜야지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결혼한 후에 순결을 지키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랬죠. 아내와 남편만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혼후 순결이죠. 그런 것을 정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절은 성생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죠. 정절은 무조건 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정절이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것에 본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2절은 행실에 대한 권고입니다. 13절은 사역에 대한 권고입니다. 12절은 행실에 대한 권고, 13절은 사역에 대한 권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권고하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읽는 것. 읽는 것이 뭘까요? 뭐를 읽겠어요? 성경을 읽겠죠. 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까? 지금은 성경이 각자 있으니까 집에서 읽으면 되겠죠. 그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각자 집에? 사본들이었거든요. 필사본들. 엄청나게 비싼.
교회 하나 정도 있을 정도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들은 듣고 목사가 읽어주고 읽는 겁니다. 고대 읽는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주라, 그런 얘기죠. 권하는 것은 뭘 가리킬 것 같아요? 권하는 것은 설교를 가리킵니다. 읽고 풀어 설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셋 다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옛날 성경은 창념하라 그랬었어요. 창념하라. 기억나세요? 개역 개정판 전에 옛날 판은 창념하라 그랬었어요. 전념하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뜻입니까? 말씀 사역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일에 전념하라, 그 얘기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례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안수받을 때 말씀 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말씀 연사를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교사와 또 관련이 있겠죠. 거짓 교사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좋은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쓰지 않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것.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소멸됩니다. 은사는 마치 그 배터리 충전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충전을 해서 잘 사용하고 계속 쓰면 계속 충전이 되는데 안 쓰면 방전되고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은사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사를 썩히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은사의 기원이 뭘까요? 누굴까요? 은사의 기원. 성령이시죠. 성령의 은사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런 말이죠. 은사의 통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통로는 사람일 수 있죠. 어떤 사람, 은사 그 사람의 가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받은 것이 내적인 것이지만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이다, 그 말이죠. 은사의 방법이 뭘까요? 방법. 뭐 할 때? 안수 받을 때, 그 말이죠. 안수 받을 때. 안수는 방법이죠. 근데 안수하면 은사가 임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은사가 임하니까 안수하는 것이죠. 거꾸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은사를 주신 것을 보고 안수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사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성령. 은사의 통로는 예언. 은사의 방법은 안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다시 한번 어떤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동선수. 그렇죠. 운동선수 용어. 운동선수가 온몸을 다 훈련하듯이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죠. 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의 목적이 뭡니까?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 진보, 영적인 진보를 말하는 것. 영적인 진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거짓 교사가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진보.
영적으로 진보하라 이런 게 슬로건이었어요. 좀 다르죠. 그런데 어떤 지식을 깨달으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 생각했어요. 지식을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깨닫는 차원의 진보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같은 실제 삶에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 약점 중 하나가 영적인 성숙이죠. 우리는 주로 뭐만 강조했어요? 칭의의 구원만 강조했어요. 칭의의 구원. 무엇을 주로 생략했어요? 성화를 생략했어요. 선택처럼 생각해. 선택. 칭의는 필수 과목, 선택은 성화는 선택 과목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했죠.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애들이 지금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을 쓰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가? 운동선수가 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장했는가? 10년 전보다 성숙했는가? 신앙생활 초기보다 지금이 분명히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맺어 인격이 변하고 성령 은사를 받아 능력에 사역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성숙을 이루라 그런 말이겠죠. 누가 봐도 드러날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성숙을 이루라. 저 사람 정말 성숙하고 성장했어 그동안.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신과 가르침. 자신은 삶을 가리킵니다. 가르침은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삶과 사역 두 가지를 다 주의하라. 살피라. 그런 말이죠.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죠. 열매는 많은데 인격이 문제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갖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함께 맺으라. 늘 두 가지를 잘 살피라.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둘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치우쳐서 결국은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인내하면서 지속하라. 잠깐 반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목자로 섬긴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교사로 장기간 섬기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오래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역하다 보면 즐겁고 좋을 때가 있죠.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직장일이 바빠서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 우울할 때가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돕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인내하면서 지속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인내하면서 지속하라. 좋을 때는 감사하며 사역하고 힘들 때는 인내하며 사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섬길 수가 있겠어요? 비결이 뭐겠어요? 좋을 때는 감사하며 사역하고 힘들 때는 인내하며 사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하는 것. 자신의 삶을 살피고 사역을 살피면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 일을 행하면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가 섬기는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뭘 가리키겠어요? 성화를 포함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겠죠. 최종적인 구원.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면 자신이 성화되고 성도들도 성화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함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구원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끌어주고 인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끌어주고 인내한다. 성화의 과정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내로 참여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삶과 가르침, 사역을 살펴서 이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숨에 끝내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성화를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며 감당할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낙심될 때, 지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죠.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는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성도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